로마 시대의 노예는 일평생 자유가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때리면 맞고 또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은, 그리고 노예의 목숨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런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노예든 귀족이든 여자든 남자든 군인이든 누구든 다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사람, 자유인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업적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고, 오늘 또 이 이신칭의 기독교 교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받고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업적이 있어야 어느 정도 보상이 있는 것이, 그것이 원리이고 근간인데, 이런 것을 싹 다 무시하고 그냥 귀족이든지 노예였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나 허황되게 들리고 정말 되도 않는 소리처럼 세상 사람들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면 죄인이고 노예면 노예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질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면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게다가 한 가지 더 폭탄 같은 말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그럼 우리 실컷 놀고 죄짓고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그런 교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 교리, 은혜의 이 말씀을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그리고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6장 1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죄나 실컷 짓자. 그래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아니냐라고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변하는, 즉 반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있죠.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이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왕이 죽으면 왕의 부인이나 또 그의 신하들과 함께 묻는 그런 고려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함께 무덤에 들어가 매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하나님은 한 믿음의 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을 곧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신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이제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 우리가 4절에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죠.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아주 의지하지는 않겠지만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기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사람처럼 세상에 대하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건데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옛사람이 쫓아가던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된다. 그리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다 내려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그와 정말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뭔가 관계의 고리가 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도 죽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오늘 금방 우리 6절에서 읽은 것처럼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반대로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죄의 종로로 돼서 조금씩 벗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싶은,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그 광야로 몰아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 듣게 하시면 찬송을 부르게 하시면서 말씀이 점점점 길들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조금씩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들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행하던 이런 습관들, 재미있어 하던 이런 모든 일들이 재미없게 됩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막 가요들, 그런 것도 별로 흥미를 잃게 되고요. 과거에 좋아했던 막 화투라든지 뭐 이런 좋지 못한 습관들이 별로 재미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예수 믿으면서 점점 예수쟁이로 변하면서 달라지는 거고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자주 넘어지고 이런 죄의 유혹과의 싸움에서도 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갈수록 과거에 내가 즐기던 이런 세상다, 과거에 내가 쫓아가던 그런 세상의 삶에서 돌아서게 되고 그런 삶이 아무 의미 없어지고 재미없어지고 심증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점점 죄와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죄의 왕노릇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집요하게 유혹하는데요. 그리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때만 되면 집요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이 죄의 그런 어떤 사망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은 이게 잘못된 것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죄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해요. 왜? 거절할 능력이 없어요.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몸이 이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시키는 삶이 전에는 막 나도 재밌고 흥미있고 그랬는데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이 죄의 유혹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 죄의 유혹에 끌려서 또 옛날처럼 죄에 넘어지기도 해보지만 그러고 나면 꼭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기분도 좋지 않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겁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죄의 유혹이 또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도록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혹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반응하지 않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 그리고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점점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숨이 멎어지고 심장이 멈췄고,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죄에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수님을 온갖 사망과 이 죄의 권세가 고통과 온갖 모든 지옥의 맛도 보여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이 죄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러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귀와 사망은 이제 머리가 깨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숨과 호흡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다시 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이제는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었다 다시 살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의 유혹, 죄의 그 집요한 끈질김, 이런 것들, 세상이 이 죄가 주는 이 달콤한 맛,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나 어떤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심장은 옛날 죄에 찌들어 있던 심장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신선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심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는 이제 옛날처럼 나에게 와서 군림하려 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이제 쉽게 넘어지지도 않고 죄에게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죄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죄가 물러가게 됩니다. 이제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생명은 죽을 생명이고 죄의 생명이고 죄의 유혹에 아무런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생명이 못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도 살게 된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한 후에 병들거나 늙거나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셔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듯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은 절대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다시 살고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뭐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은혜가 그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까 그러면 뭐 죄를 많이 지으며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죄가 더했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원죄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범죄는 해봐야 조금 더 짓고 조금 덜 짓고 그런 건데 사실 모든 사람을 놓고 보면 백지장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했다는 것은 뭐 저 사람은 죄가 많고 그리고 지금도 막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은혜가 넘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동했다, 마음이 막 기뻐졌다, 뭐 이것도 은혜 받은 것이 되겠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우리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변화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 그리스도인, 새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행동보다, 어떤 윤리보다는 존재의 변화가 더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내 몸이 점점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존재로 변화됐다는 것,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존재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가 얼마나 저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도덕적으로, 어떠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존재가 먼저지 윤리나 어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열매보다 나무가 중요하죠.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부르면,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은 죄가 다시 우리를 아무리 불러도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존재가 변화됐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그러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하고, 그래서 죄가 날 부르면 죽은 채 해야 돼요. 나 죽었어, 건들지 마. 그리고 이제는 죄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죄의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어떤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하기까지 충분히, 아무리 노예고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귀족이고 여자건 남자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윤리 가운데, 새로운 도덕 가운데, 새로운 행동으로 이제는 우리 몸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무기로,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겼음을 믿으시고 항상 죄와 사망의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